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다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하나하나 읽어보면 중요하지 않은 본문이 없지만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전도의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순간인데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부르기와 그리고 갈라디아, 어제 수요예배 때 제가 지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무시아 앞에 섰습니다. 이스탄불 건너가는 거기가 이제 유럽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제 대륙, 아시아, 큰 아시아 대륙이죠. 그 앞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무시아는 지금의 이스탄불 남쪽,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제 그쪽을 이야기하고, 비두니아는 한참 더 아래쪽을 이제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을 건너서 그리스 유럽, 그러니까 그리스 북쪽이죠. 마케도니아 있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삥 돌아서 그 터키 북쪽으로 이제 터키 북쪽으로 해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원래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꿈을 꾸는데 마케도니아 사람들, 지금도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북마케도니아예요. 정확한 이름이 그리스 북쪽에 있는데 거기 데살로니카 그 북쪽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꿈을 꾸죠. 꿈 또는 환상 이런 걸 꾸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꿈을 바울이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와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과 정반대적인 방향으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유럽 쪽으로 가게 되고,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작은 도시인 빌립보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 사학자들이 이제 지금 와서 연구를 해보면 바울의 계획대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 터키 북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그쪽이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복음이 히말라야 산맥 앞에서 이제 멈추게 되죠. 만약에 그것을 넘게 되면 히말라야를 넘기가 거의 불가능했겠지만, 만약에 그 다음 세대들이라도 그쪽으로 가다가 히말라야를 넘게 되면 뭐가 있어요?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 수천 년 된 이 힌두교의 나라인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모든 종교의 짬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받아들여요. 예수도 받아들이는데 예수 이전에 이미 수만 개, 수억 개의 신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재밌는 신이 또 하나 있네 하고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서 그냥 혼합 종교가 돼버리고 그냥 묻혀버렸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쪽으로 갔으면 복음이 불길이 확 타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방향을 바꿔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가면 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유럽은 이미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의 문화.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서쪽으로 쭉 가게 되면 결국엔 이제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그쪽으로 딱 발걸음해서 들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의 세계인 로마 시대 그 로마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하는 거죠. 바울은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어느 순간 깨달았겠죠. 내가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그 헬라인들과 함께 이 복음을 그들의 심장 안에 꽂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2차 선교 여행 때 어디까지 갑니까? 아테네까지 가잖아요. 아테네까지 가서 그 철학의 도시인 지금도 대단한 도시죠. 아테네. 그 그리스의 수도인 그 아테네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 후에 마지막에 바울은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죠. 이 선교의 방향의 전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계 중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로마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그의 그 당시는 꿈이었고 비전이었겠죠. 그리고 물론 당대에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당대에는 바울이 미움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죠. 목이 잘려서 죽는, 뭐 어떻게 보면 바울의 무모한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봤다면. 근데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10년, 그 다음 10년 계속해서 보면 바울의 순교, 그리고 250년 후에 로마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는 전체 대제국, 기독교도 전혀 몰랐던 그 제국 안에 속해 있었던 모든 제국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칙령으로 다 받게 합니다.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 왕의 명령이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인다. 기독교를 핍박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다 따르라 라고 선포하는 일이 그 이후에 250년 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꿈이 그 후대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간 바울에게 주셨던 이 환상이 결국에는 그냥 하룻밤 꾸는 꿈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313년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 영향 아래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 바로 그 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뭐 유럽은 물론이고 유럽의 영향을 받은 미국, 또 미국의 영향을 받은 또 우리 아시아 나라들 다 전부 다 기독교의 영향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바울의 결정이라기보다는 바울의 이 순종이죠. 바울의 이 순종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제 물론 이제 큰 이제 종교가 이제 이슬람이 그 이후에 나온 이슬람이 지금도 여전히 중동 지역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의 이제 불씨인데요. 그 이슬람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아시아에는 인도는 여전히 힌두 국가로 여전히, 힌두교는 전도도 안 해요. 자기네 국가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인도의 인구가 지금 중국을 했나? 지금 거의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미 했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인구를 서로 잘 모르니까 아마 이제 그래서 인도 인구가 이제 전 세계 최고의 인구가 되는데 거긴 지금도 산하 제한 같은 거 안 하고, 중국은 강력한 산하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엄청 줄어가고 있는데 인도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힌두교라고 하는 참 묘한 종교가 여전히 이제 있고, 불교는 뭐 세력이 많이 약해져 있지만 불교도 뭐 여전히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힌두교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붓다가 인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그 세계 중심에 이제 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는 생각은 로마의 철학과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철학이 만만치 않아요. 그 당시에는 세계 중심이죠, 로마의 철학이. 근데 바울도 로마의 철학에 해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기독교의 복음, 자기는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교도 알았고 헬라의 철학도 알았어요. 근데 기독교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부활 사상과 기독교 사상을 그가 이해를 했죠. 그리고 이 세 가지 구약의 유대 종교와 헬라 철학과 기독교를 그가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울의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남긴 거, 편지로 남겼지만 그게 서신서잖아요. 그 서신서를 남긴, 그리고 서신서를 철학의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완벽할 정도로 복음을 잘 이해하고 변호하고 설명을 한 책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정면 승부를 이 헬라 철학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헬라 철학의 가장 핵심은 이제 진리죠. 진리가 무엇이냐? 알레세이아. 그 진리를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바울이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중요한 단어 로고스, 푸뉴마, 소마, 사르크스 다 헬라어에서 나온 철학적인 용어예요. 굉장히 인간이 무엇인가, 자연을 철학하다가 소크라테스 이제 이후에는 인간을 그 철학을 하잖아요. 인간이란 뭔가, 삶이란 무엇인가. 거기서 나오는 인간의 영과 육과 몸과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바울의 편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단어들을 그대로 이야기하죠. 하면서 거기에 복음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시대의 언어로 설명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지금 나이로 치면요, 우리 나이 50대 40대 많이 잡아서 40대의 언어로밖에 지금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0대 20대의 언어로 이것을 복음을 다시 바꿔줘야 돼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10대 20대의 언어로 아이들에게. 그래서 뭐 성경책도요, 옛날에, 지금 여러분들 개역 한글판,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판을 보는데 개역 개정판 이전에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는 책이 있잖아요. 그 개역 한글판인데, 개역 한글판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이해가 쉽지 않아요. 저는 입시 준비할 때 개역 한글판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글판으로 훨씬 익숙해요. 그걸로 암송하고 그걸로 배우는데, 다행히 저는 그때 들어가서 그런데 제 몇 년 후에는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암송하는 친구들이 막 다시 암송하려니까 엄청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젊은 아이들에게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어린이 성경 했습니다. 뭐 이런 하여튼 아이들의 언어로 단어 같은 것도 바꿔서 풀어서 하는 성경이 있죠. 어떤 교회들은 이제 성경 봉독할 때도 그런 성경으로 이렇게 아예 성경 봉독도 대예배 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대의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시대의 언어.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의 틀에 이제 복음을 해석해서 그것을 설명을 해준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준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미 사도 바울은 그 헬라 철학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린 거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바울은 또 성령을 알았던 사람이고 경험했던 사람이고 성령 사역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철학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그 당시에 왕 앞에 서서 분봉 왕이었지만 지역의 왕이었지만 그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바울은 도시 선교하고 상향식 선교를 한 거예요. 가장 위에서부터 핵심적인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선교적인 방향은 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저기 시장님부터 전도해갖고 우리 포항시장님도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데 포항시장님부터 시작해갖고 다 거기서부터 다 완전히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뭐 우리 또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서 대통령이 어떤 기독교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뭐 아무튼 뭐 그거랑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이제 역할을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 원래 계획대로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하다가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 계획을 수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 있고 인생의 어떤 방향이 있겠죠. 난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갔다. 그것은 불순종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그 꿈을 무시하고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갑시다 하고 갔었으면 이렇게 뭐 글쎄요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역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허무하니까. 그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복음이 이렇게 파워풀해지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향, 그 당시는 좀 무모해 보이고 그 당시는 좀 헛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헬라 철학이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철학자들이 나타나죠. 엄청난 철학자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중세는 뭡니까?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신학이잖아요. 신학.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하녀라는 말이 중세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이 그것을 다 덮어버리죠. 헬라 철학을. 그리고 이제 신학에서부터 철학이 나오고, 근대 철학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엄청난 이 흐름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꿈을 꿔서 환상을 보고서 이쪽으로 방향을 돌았네. 단순히 그 정도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그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스케일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바울과 같은 스케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요. 뭐 저에게도 있고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뭐 목사의 아들도 아니고 뭐 운명적으로 제가 뭐 목사하려고 요만큼 눈꼽만큼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느 날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강권적인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저도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기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계획이 있죠.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서울을 떠난다는 건 요만큼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서울을 떠난다는 것은 서울 안에서도 제가
강남에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서울을 누구보다 너무너무 잘 알고 강남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랬던 사람이죠. 개인적으로는 10대, 20대, 30대를 제가 거기서 다 살았으니까. 근데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그냥 예상이었고 계획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도하다가 응답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그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그 순간은 굉장히 이게 맞나 그럴지 모르지만 이 바울의 이 위대한 결정이 아까 얘기했지만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분명해지거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이 바울에게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바울이 그것에 순종하여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역사에서 보면 바울의 이 결정이 엄청난 결정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도 또 그런 어떤 역사적인 순간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의 계획은 있지만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